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으니까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 날 것인가. 믿음은 어떤 느낌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믿음이 뭔가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력서 써보신 분들 있으시죠? 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우리가 정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여러분 뭐 이력서 쓸 때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뭐 학력도 기대 못하게 하고 정말 이름도 뭐 간단한 정도 이렇게 뭐 이력서를 쓴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름이 들어가고 특별한 스펙 경험이 있으면 그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할 때 이력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신발 이자를 씁니다. 신발 이. 그래서 신발을 신다 할 때 그 정말 이력서를 정말 신발 이자를 쓰고 그다음에 뭐 이 역 할 때 역은 지나올 역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신발을 신고 지난날 밟고 다녔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게 정말 이력서입니다. 나의 신발로 과거에 밟고 다녔던 이력, 기억을 해서 더듬어서 쓰는 게 정말 이력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밟고 다녔는지를 기록하는 게 정말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신발의 역사. 내가 나의 신발을 신고 내가 다녔던 과거의 발자취를 내가 써내려가는 게 정말 이력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 이력서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력서입니다. 믿음의 길.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력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써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이력서가 즐겁게 걸어갔던 믿음의 길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억지로 걸어갔던 믿음의 길도 정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써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발,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갔던 발자취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력서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없는 거 있다고 쓰거나 덧붙여서도 안 되고 그대로 이력서를 요구할 때 우리는 써내려가야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라고 우리를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심리학 용어 가운데 각인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다. 이게 각인 효과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오리 아시죠? 오리 고기도 먹고 뭐 그래서 고기 가운데 오리 고기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제일 나쁜 고기가 소고기. 소고기는 그냥 주문 먹으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리고기는 거 뺏어 먹으랍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오리고기, 두 번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근데 우리는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오리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리들은요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면 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오리는요 여러분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을 따라간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이 마치 여러분 오리 엄마가 여러분 움직이면 평생 어미를 따라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옆에 있다가 강아지가 움직이면 오리는 누굴 따라가요? 강아지를 따라간대요. 엄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오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보았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처음 봤던 영향력.
처음 경험했던 것들이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본 것이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는 영향력을 참으로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인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미 각인된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이미 내 안에 오리처럼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각인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각인된 좋은 믿음이 점점 쉽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감격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 그저 찬송만 불러도 눈물 나고, 교회만 나와도 눈물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그죠? 강아지도 사랑스럽고 들풀도 뽑기가 아까울 정도로 사랑스럽고. 저는요, 화분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게 정말 새순이 올라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새순이 올라올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놓으면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요, 뭘 봐도 다 이뻐요. 들에 핀 꽃, 또 들풀도, 지나가는 새도,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근데 언제부턴가 정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주 짧은 한 장밖에 없는 편지예요. 빌레몬은 누군가?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빌레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편지를 써요.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몸종.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실증이 났는지 뭐 있는지 도망쳐요. 도망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바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얻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오늘 그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났을 때 무슨 대화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무슨 대화했을까? 직업을 물어봤을까? 뭐 했을까? 고향이 어디냐? 뭐 했을까? 저는요, 아마 믿음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마감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 이야기 정말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 때 살아가는 믿음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시각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 첫 번째는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읽은 말씀 보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와 함께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빌레몬이요, 내가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를 보니까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대개 보면 과거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어 두려고 그래요. 과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살려고 그래요. 전에 당신 그랬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과거에 그랬어, 그러면요 그거 하나 보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 한마디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현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분 달라질 수 있어, 달라졌어 라고 말하기보다 과거의 것 하나 가지고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했어, 그 한마디로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이요, 예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일지 몰라도 지금은 유익한 종이라고, 한 번만 받아주라고, 한 번만 받아주면 그 사람 정말 탈할 것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과거의 틀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과거의 틀에 자신까지도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대는데 지금 미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그 달라요 라고 우리가 정말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재소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감옥에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다리만 들어보세요. 저도 좀 운동권 학생은 아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운동하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출소를 해도 그 사람 감옥에 다녀왔대, 요 딱지가 있어요. 그 사람 감옥에 다녀왔대. 뭐 때문에 감옥에 갔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대. 그러면 그게 딱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회에서 적응이 안 돼. 적응을 못하고 다시 범죄를 짓는 분들이 의외로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둘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런 애야 나하고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줘야 될 아이들한테 야,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뭐 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과거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당신 과거에 못했잖아. 근데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한번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빗대어서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는 게 좀 호세아서 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반절에 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로 루하마.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냥 6절 보내죠. 거기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루하마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긍휼이 없을 백성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너무 방탕하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백성 로 루하마라 하라. 이 백성 긍휼을 입을 백성이 아니야. 나 이 백성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포해 라고 말하라.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부정사입니다. 암니, 내 백성.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라고 말해라. 여러분, 화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로 루아마라 하라, 로암니라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암미라 해라, 내 백성이라 해라, 이제 루아마라 하라, 내가 용서한 내 백성이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라 라고 호세아한테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도 전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3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전에는 로루아마라 하라, 로암니라 하라, 아니 암니라 해라, 루아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전에는 긍휼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누가 큰다려? 내 자식이야 누가 큰다려? 내가 용서하는 긍휼의 백성이야 누가 큰다려? 라고 여러분 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나간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 있으십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너 과거 것만 보고 낙인 찍지 말고 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때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부모가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 실패했지만 내가 또 밀어줄게, 한번 해봐. 다시 긍정의 말을 주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황폐했던 땅이, 그렇죠? 전에는 황폐한 땅이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황폐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시각, 긍정적으로 전에는 유익이 못됐지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나? 우리 한번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제 9, 10, 11, 12,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네 승낙 없이도 그렇게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내가 누군지 알지? 나이 많은 나 사도 바울이 너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자의로 하는 게 원해. 타의로, 억지로 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명령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말고도 또 다른 종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빌레몬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나이 많다고 나이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나는 자의로 하는 걸 좋아해, 타의로 하는 거, 이러면서 조금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때 준비하는 믿음의 시각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에요. 배려하는 게 믿음이구나. 상대방을 존중해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사라진 미덕 가운데 하나를 보면 배려입니다. 배려심, 예의. 배려와 예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파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승의 그림자 그냥 밟아버려요. 스승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물어봐요. 당신 영혼을,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담임으로 당신 영혼을 소생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할 자로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목사가 아니라 저를, 당신의 영혼을 김현 목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인 걸 인정하십니까? 제가 가끔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배려의 정신, 예의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도 어르신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우리 식사할 때도 좀 어르신들 먼저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어르신이 꼈다고 또 싸우네. 왜 끼냐고, 또 질서를 지키라고. 좀 먼저 드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 버스를 타도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살짝 뭐 일어나고 비켜주고 하는 예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예의도 없잖아요. 뭐 여간해서 안 일어납니다. 눈 감으면 되니까. 갑자기 졸려, 오른만 오면. 갑자기 졸려. 여러분 30년 전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선배 목사님들과 식당에 가면요 절대 먼저 앉은 적이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자리에 이제 배치를 좌석을 다 앉으신 다음에 우린 사이드에 가서 이제 물도 따라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요 이런 모습 전혀 못 봅니다. 잘못하면 혼나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내비둬 말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좋은데 앉아. 우리는 저기로 갈게. 이런 시대가 우리 동종업종. 우리 때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쉽지 않아요. 제가 중국 산동성 기독교 협회와 제가 교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산동성 기독교 협회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설교, 삼자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이제 초청하고 한국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 여유도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들은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0명이 오면요 먼저 앉질 않습니다. 한 분이 다 여기 다 지정해 줘요. 그리고 질서를 딱 잡아갑니다. 어른을 이렇게 높여주고 질서를 딱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사라진 적이 정말 오래잖아요. 신방을 가도 함께 식사할 때도 먼저 다 앉아 계셔. 먼저 다 좋은 자리는 다 앉아 계셔. 할렐루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또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고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종입니다. 이 종을 좀 다시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타의로 하지 마시고 자의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배려심을 갖고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한두 가지 더 좀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중 사람을 좀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 나올 때 좀 조금 정리도 좀 해주고 화장지 없으면 화장지도 다시 좀 갖다 좀 껴주고. 근데 어느 때 화장실에 가보면은 화장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렸다가 다시 올리잖아. 다시 화장지 가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배려가 있고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윤리 설교가 아닙니다. 믿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입술로 거룩한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 삶이니까. 삶이 없으면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니까 죽은 믿음 갖고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배려가 있습니다. 존중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후지와라 신지라고 하는 이분은 사진 작가이면서 또 여행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보통 70% 이상 사람들은요 오른쪽 눈으로 찍는다 그럽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보고 카메라, DSLR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보통 사진을 찍습니다. 이유가 눈의 지배성 때문에, 우세한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두 눈이 있는데 왜 나는 오른쪽 눈으로만 찍어야 되나, 왼쪽 눈으로 찍으면 안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 역할이 다르듯이 눈도 오른쪽 눈이 보는 것과 왼쪽 눈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오른쪽 눈으로 사진을 찍지만 왼쪽 눈으로 보면 사진이 다를 수 있다는 나만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도를 잡고 색깔을 볼 때에 오른쪽 눈으로 거의 찍은 사진이 많은데 자기는 왼쪽 눈으로 찍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 잠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자신의 눈도 배려하는구나. 많이 쓰지 않는 왼쪽 눈도 배려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오른쪽 눈으로 보면요, 왼쪽 눈은 무의식적으로 감깁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을 참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은근히 무시당하는 왼쪽 눈으로 찍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어른이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면서 배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믿음의 시각을 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시각은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늘 바울은요, 세 번째 그가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각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었지만 잠깐 도망쳐서 로마 감옥에서 나를 만난 이유는 아마 그 종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정말 시각 아닙니까? 잠깐 오네시모가 당신을 떠나서 도망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만나지 아니했냐? 나를 만나서 변화가 되지 아니했냐?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당신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시각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아픔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정말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범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제가 정말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자녀의 아픔도, 어떤 인간관계 문제도 일단은 감사함으로 받아내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타임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픔은 아픈 거지 뭘, 목사님 미래 나는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뭐 넘어가시면 돼.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요거를 넘어가시면 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여러분, 정말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당신의 일을 더 확실하게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22년 만에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45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형들이 정말 요셉임을 알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정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죽이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 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땅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줄 하나님이 20년 전에 아시고,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좀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괜찮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믿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형들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동생을 팔을 수 있느냐고, 노예로. 그런데 정말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20년 후에 형들을 만나서 17살에 팔렸다가 지금 정말 지금 정말 만나서 정말 말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미리 하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좀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때때로 좀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30년 목회했으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 사건 속에,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의미가 있겠지. 여러분, 그 뜻을 한번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당신 곁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거라고, 오네시모를 다시 변화시켜서 당신의 훌륭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로 믿음의 시각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모든 눈의 시선 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요, 그때부터 정말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된대요. 우리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 올려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울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시각은요,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우린 때때로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과거에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미래를 미리 차단해 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바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합니다. 충분하게 배려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타의로 하는 거 원치 않다고, 자의로 하는 거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합니다. 여러분들은 배려하십니까?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른을 존중하고 배려합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 설교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 설교한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키라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두라고, 그가 감옥에서 변화되어서 당신의 영원한 훌륭한 종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삶은 해석인 것입니다. 고난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이력서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력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다 염소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의 이력서 잘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곧 역사가 될 거라고, 이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시각이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과거 것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이력서를 내 삶 속에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의 믿음의 이력서를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상급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